오늘 저녁에 주시는 말씀은 시편 78편 38절에서 72절까지입니다. 시편 78편 38절에서 72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78편 38절부터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실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때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의 표적들을 소환들에서 그의 징조들을 나타내사 그들의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여 그들로 마실 수 없게 하시며 쇠파리 떼를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물게 하시고 개구리를 보내어 해하게 하셨으며 그들의 토산물을 황충에게 주셨고 그들이 수고한 것을 메뚜기에 주셨으며 그들의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그들의 뽕나무를 서리로 죽이셨으며 그들의 가축을 우박에 그들의 양떼를 번갯불에 넘기셨으며 그의 맹렬한 노여움과 진노의 분노와 고난 곧 재앙의 천사들을 그들에게 내려 보내셨으며 그는 진노로 길을 닦으사 그들의 목숨이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전염병에 붙이셨으며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에 처음 것을 치셨으나 그가 자기 백성을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그들을 그의 성소의 영역 곧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또 나라를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셨으며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도다. 그때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의 대적들을 처음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어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사람 관계에서도 사람이 사람을 슬프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인격이신 하나님도 우리와 관계하실 때 슬퍼하실 때가 있어요. 오래 참으시고 또 긍휼이 많으신, 긍휼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라도 정말 슬픔이 차오르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백성이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슬퍼하실까? 이거 오늘 하나님이 슬프다 하는 말이 40절에 소개가 되잖아요. 40절에 4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이냐.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여기에 40절에는 반항이라고 나와 있지만 구체적으로 반항하는 태도가 뭐였냐 하면은 41절에 보니까 시험이라는 말로 나와요.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거, 시험했다. 그 시험한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했는지 모른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그러면 도대체 무슨 뜻일까?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테스트할까? 그런 궁금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출애굽기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17장 7절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아니, 인격체이신 하나님인데 그 인격체를 앞에다 두고 가장 비인격적인 모독을 가하는 게 무슨 일인지 아십니까? 아니, 멀쩡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앞에 두고 그가 계신가 안 계신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계시는 거 증명해 보시오 하고 이렇게 대적한다는 게 얼마나 참 멸시를 하는 태도겠습니까? 왜 이것이 하나님께 큰 슬픔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충분하게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사건들을 많이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 세월을 어마어마하게 보내왔단 말입니다. 사람도요, 밥 한 끼 대접하잖아요. 그러면 나 당신 몰라요. 이렇게 뻔뻔스럽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많은 이적도 체험하고 권능도 또 하나님이 행해 주셨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계신가 아니 계신가?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42절에 보니까 또 이어서 이렇게 기록이 돼 있죠.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백성이냐? 한 끼 밥 먹고 입 싹 씻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나 하나님 모릅니다. 무슨 권능이고 무슨 인도예요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누구냐, 신이 누구냐, 앞에 있지도 않지 않냐, 이 신을 만들어내라. 막 이렇게 졸라대 가지고 아론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잖아요. 참 여기 55절과 56절에도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 55절에서 58절에도 이렇게 기록이 있죠. 또 나라를 그들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는데 이 말을 했는데도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계신가 아니 계신가 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않냐고 어떻게 했어요? 58절로 넘어가면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켰다 그랬어요. 이 산당들이 바로 금송아지 만든 그 사건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평가했냐면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다. 아주 뻔뻔한 백성이다. 마음이 아주 돌 같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하죠. 마음에 하나님을 기억함이 없는 게 바로 돌 같은 마음을 갖는 거고요. 그게 바로 감사가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다. 이스라엘 백성의 심각함이 어디서 있느냐?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아무리 거듭 그들의 삶을 찾아가도 늘 똑같은 자리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했다. 그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냥 슬퍼만 하고 계시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격체라면은 오래 참으신 후에 사람이 뻔뻔하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 향해서 진노를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 진노조차도 이 백성들이 그 진노를 부추깁니다. 하나님이 진노를 먼저 행하시기 전에 이들이 그 분노를 촉발한다는 거예요. 41절에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 시험하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노엽게 하였다 그랬잖아요. 노엽게 하였다. 하나님의 노를 일으킨 게 백성들이었다. 58절에도요.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셨다.
재앙을 아주 스스로 부르는 행위를 서슴없이 했다. 이렇게 그 성경이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운 기적으로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정말 놀라운 사랑에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찾아 나가지 않고요. 매번 이렇게 대항하고 반항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존재를 은혜로만 나타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재앙과 진노로도 나타내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중에 하나님을 경험케 하십니다. 어떤 걸 우리가 택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계시는 분인데 은혜로 하나님의 존재를 체험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진노로 하나님의 존재를 체험하겠습니까? 그게 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건데, 그런데도 참 이 백성들은 매번 하나님을 그 진노 속으로 몰아가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50절에서 51절이 바로 은혜 중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말씀이에요. 그는 진노로 길을 닦으사 그들의 목숨이, 그들은 대적들이거든요. 대적들의 목숨이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하시고 대적들의 생명을 전염병에 붙이셨으며 애굽의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그 기력의 처음 것을 치셨으나, 상황은 그렇게 벌어지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 백성을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여 주셨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을 체험하되 은혜로 체험하는 거예요. 반대로 이 애굽 백성들은 재앙 속에 하나님을 지금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백성도요, 애굽만이 아니에요. 이 62절에 보면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소유라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요. 그가 소유하신 하나님의 백성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칼에 넘기셨다. 이 칼에 넘기셨다는 것은 대적들이 오히려 붙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대적과 우리의 경계선을 딱 두셔서 우리를 지키시는 게 아니라 그 경계선이 무너지면 대적들이 우리에게 오잖아요. 굉장히 괴로움을 당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참 우리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또 우리가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견고하게 서고, 또 복음을 전하다 보면 사람들의 반대를 또 반드시 당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 세상과 구별되기 때문에 그들이 못 견뎌서라도 우리를 괴롭힐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는 우리에게 마음에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겪는 어려움 중에 찾아와요. 평안이. 그런데 이 진짜 하나님의 재앙으로 사람들이 들러붙잖아요. 대적들이 들러붙잖아요. 이거요, 이 압박감과 스트레스를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게 사는 게 아닌 것 같이 변해버리는 거예요. 아니, 나를 물어 뜯어가지고 아예 죽이지 못해서 달려드는 사람들이 매일같이 내 곁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상어떼가 드글드글한 바닷속에 빠져 있다고 할 때 그게 얼마나 머리가 쭈삣쭈삣 서는 그런 일이겠습니까? 그게 매일같이 반복이 된다면 그게 사는 거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해서 대적들이 끝까지 자기 멋대로 막 행동하게 놔두지도 않으세요. 65절, 66절에 보게 되면 그때 이게 이제 백성들이 재앙을 당할 때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서 그의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딱 어느 순간까지는 대적들이 행하게 하시되 그 순간 이후는 행하지 못하게 막아 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가 지나간 자국에 무엇이 남느냐? 두 부류의 백성이 남습니다. 한 부류는 칼에 죽는 백성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부류는 시온의 백성이 남는 거예요. 시온의 백성이. 67절에서 69절에 보게 되면 67절은 망해버린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고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않았다. 이게 칼에 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68절을 보니까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시온의 백성이 이제 재앙 속에 이렇게 부각이 됩니다. 쫙 하나님이 무대 위에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누가 시온의 백성일까? 여기는 이제 유다 땅, 유다비 지파요, 하나님이 그 시온에 거하는 백성들로 이제 이 구분을 하셨는데 누가 시온의 백성이냐 그런 얘기예요. 본래 하나님이 사람들을 이제 구원해 내실 때 이 출애굽이 그게 가장 모델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본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내실 때 출애굽 사건에서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살아갈 터를 옮겨 버리신다고요. 애굽이라고 하는 묶여져 있는 그런 세상의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옮겨 주십니다. 신의 산으로 옮겨 주시잖아요. 그래서도 이 53절, 54절에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고 그들을 그의 성소의 영역 곧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셨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성소의 영역으로 하나님이 옮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시온의 백성이냐면 세상에 눌려 살던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바뀌는 것.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시온의 백성이에요. 신의 산으로 부르셨다고 해서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무슨 장소에 묶여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신의 산에 많이 머물지 않았어요. 오랜 기간 머물지 않았어요. 거기서 어느 정도 머물고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서 옮겨갔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장소가 성소의 영역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한 것처럼 사마리아 여인도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요? 저기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요? 하고 장소적인 것을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여자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른다 하고 장소가 예배 장소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23절, 24절 유명한 구절 있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 영과 진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하고 연결시킬 때 이 영과 진리라는 의미는 정말 더 깊은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어요. 왜 영이냐? 왜 영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의 대상을 항상 형상으로 바꿨어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는 걸 향해서 경배할 수가 없는데 매번 자기 신상들을 만들어서 하나님이라 하고 신이라고 지금 그 우상들에게 자기 고개를 숙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상들에게 아주 그냥 길들여져 있어요. 우상 숭배에 아주 그냥 그 몸에 배어 있는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에 그 하나님을 찾으려는 그런 그들의 그 삶에 대해서 예수님이 선포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영으로 예배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보이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됩니까? 뭐 세워놓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시니 그럼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까요? 할 때 거기가 진리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진리라는 것은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하신 특별한 일입니다. 특별한 일을 상징하는 건데 신의 산에 머물 동안에 뭘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사야에서도 모든 만민이 사방에서 그 하나님이 계신 산으로 올라가는 그러한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런데 왜 산으로 왜 올라갑니까? 모든 만민이 거기서 율법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기 때문에 거기를 향해서 쫙 올라가는 것입니다. 율법이 있는 곳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진리의 예배라는 것은 형상을 섬기지 않는다.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이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다. 이것이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의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 뭐 때문에 그렇게 물어요? 아니 손으로 만지고 싶고 눈으로 보고 싶고 귀로 듣고 싶고 뭔가 이렇게 좀 자기 육체의 감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어서 계신가 안 계신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부터 이미 다 이 자세가 틀린 거예요. 자세가. 예배하는 사람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을 시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편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대표적인 특징이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게 되면 53절에 아까 읽어봤던 것처럼 두려움이 없다. 두려움이 없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두려움이 없게 살아가게 하신다. 잠언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1장 31절에 보게 되면 오늘 내 말을 듣는 자는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재앙의 두려움이 없다. 하나님을 진노 속에 경험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언제나 은혜 가운데 체험하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백성이 왜 예배자가 아닌가? 예배자가 아닌 그 대표적인 그 특징이 뭔가? 56절을 보세요. 56절을 보시면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그런 현상을 뭐라고 더 비유적으로 얘기합니까? 57절에 보면 속이는 활같이 빗나간 사람들이다. 속이는 활같이 뭐예요? 관역을 겨냥하면 활은 그냥 직선으로 날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관역을 겨냥하지 않으니까 속이는 활처럼 이리 나가고 저리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 없는 곳에 뭔 관역이 있겠어요? 진리가 아닌 곳에 뭘 향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쏴봐야 다 다른 데로 날아가는 그런 처지밖에 안 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곳을 향해서 뭔가 활을 쏘면은 그거는 우상에게 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헛된 꿈과 자기 욕망과 하나님과 무관한 어떤 인생의 계획과 이런 것을 향해서 자기의 목표를 두면은 반드시 속이는 활과 같이 거짓 행하는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이 예배자들에게 이제 이 진노 속에 정말 바르게 계속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왔던 사람들에게 끝까지 주시는 선물이 있는데 그게 바로 70절의 말씀이에요. 70절의 말씀.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여 주셨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잘 인도해 주고 또 그들의 길을 인도해 줄 영적인 지도자를 하나님은 항상 붙여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크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성령을 또한 여기서 약속해 주시는 것이고 현장에서는 성령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끌어갈 그 영적인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역할이 뭐겠습니까? 72절에 보니까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음의 그 완전함이라는 것은 upright heart예요. 그러니까 위로 올바르게 서 있는 마음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건데 하나님과 소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위로 똑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이 부합되어 있는 모습이고 양들을 향해서 이기심이 없이 헌신하는 사람을 일컬어서 마음이 완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더하여서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했다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평생 다윗을 훈련시켜온 결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 기술을 갖게 했어요? 양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그 기술을 갖게 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아론이 상당히 수준급의 예술인입니다. 왜 아론이 수준급의 그 예술인인 줄 아십니까?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 때요 조각칼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아니 조각칼로 무슨 그게 다빈치가 만들어도 그 훌륭한 뭐가 나오지만 아니 아론이 그 급이 안 되면 어떻게 조각칼로 송아지를 만들겠어요? 저는 뭐 대리석 갖다 주면은 만들면 뭐 강아지 모양이나 나올까 말까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기술을 가지고 아론이 그 기술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그 위에서 사용하지 않을 때는 그게 나오는 거예요. 우상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참 이 영적인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각 그리스도인에게도 다윗과 같은 이 모습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항상 소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를 훈련시켜온 그 세월에 내 손에 익숙하게 한 능숙한 기술을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예배자로 보시고 또한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맡길 그 영적인 지도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이한 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에요. 체험이 부족해서 뭐 하나님 모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형상을 쫓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땅의 인생을 이기는 사람은 오직 예배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두려움 없이 어떠한 상황이 될지라도 하나님만을 쫓아가면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믿다가도 하나님을 보여라.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면 하나님 다시 믿겠다. 정말 하나님 마음을 무너뜨리게 하고 정말 슬프게 하는 말들을 서슴없이 내뱉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인데 어찌 하나님을 더 다른 것에서 감각으로 느끼며 주님의 존재를 그렇게 깨달으려 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혹이 우리 애들의 마음속에도 우리가 급하거나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을 그토록 아버지 우상을 대함과 같이 또한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돌아옵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찾아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모습을 온전히 드러내어 주시며 우리도 온전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이 우리의 일생을 또 훈련시키신 그 능숙한 우리들의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고자 중재하며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응답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